초기 불교를 공부했어요. 아까 소개를 하셨겠지만 초기 불교를 전공했는데 여기에 초기 경전에 나타난 열반경에 대해서 잠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도대체 부처님은 가장 먼저 열반경에 무엇을 시작했냐 하면 제가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비구가 쇠퇴하지 않는 법, 비구 승가죠, 그렇죠? 비구 스님들이 쇠퇴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열반제를 위해서 여기에 스님들을 위한 어떤 자리가 아니고 우리 열반제일께서 법왕사 계신 신도님들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까, 오늘 열반제일께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도대체 51년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제가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자니까, 그러면 부처님은 제가자의 집단들이 쇠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제가자라 우리 일반 신도님들이 부처님 법이 쇠하지 않게 자기 자신에게서 부처님 법이 쇠하지 않고 부처님 법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겠죠. 비구 스님들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자들에게도 부처님이 열반드시 이전에 활동하시면서 제가 신도들이 법이 쇠퇴하지 않는 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13. 예? 13. 네, 뭘까요? 7가지로 들었어요. 7가지로. 7가지, 그게 잘 모르시게 조용하시네요. 조용하시네요. 조용하니까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했겠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는 스님들을 친견해라. 제가자들이 불법이 내 안에서 쇠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는 스님들을 자주 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쇠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스님들을 자주 친견하는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지금 벌써 여기 와 계시니까요. 그리고 여기 고방사에 얼마나 자주 오세요? 매주 오시나요? 매일 오시나요? 네. 이렇게 자주 스님들을 찾아뵙게 되면 부처님 법이 쇠하지 않는다고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정법 배우기를 기뻐한다. 정법 배우기를 기뻐하게 되면 또 부처님 법이 쇠하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벌써 하고 계시, 2가지를 지키고 계시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높은 계를 공부 짓는다. 여러분들 다 계 받으셨나요? 5계? 네. 오늘 신도님들은 우리 신도님들을 박수 한번 치셔야겠네요. 역시 신도님들은 제가 호방갈 때는 여기는 정말 제가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좋은 곳이다, 법이 살아있는 곳이다라는 걸 느꼈는데, 역시 계를 받으시고 주지스님의 인도 안에서 열심히 정말 정진하고 계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함을 느낍니다. 주지스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네 번째는 비구 스님들, 중진 어른 스님들, 그 다음에 지금 막 스님 된 스님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지스님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저 스님은 지금 막 스님 됐으니까 스님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스님들에게 지금 막 스님이 된 분이나 그 다음에 정말 어른 스님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또 부처님 법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점을 찾지 않고 믿는 마음으로 결점을 찾지 않고 법을 들을 때, 제가 지금 여기 법당에 있죠? 그렇죠? 여기 저 스님은 비구니 스님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또 내보다 나이도 저도 어린데 저렇게 어린 스님 뭘 할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닙니다. 제가 이래도 나름 박사입니다. 제가 나름 박사인데, 이렇게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을 듣지 않을 때, 항상 믿음을 가지고 법을 들을 때 이 법이, 부처님 법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날 수 있고 그 법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6번째는 뭐냐면 외도들의 고시를
받을 만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도들에게 보시를 하지 않고 바른 가르침을 펴는 수행자들에게 보시를 할 때,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시저우시 하는 데 가서 우시저우시 하면서 이게 뭐 어딜까요? 자, 조상천도를 해야 됩니다. 자, 흔들어 봅니다. 이런 곳에 가서 하지 않고, 이런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가서 보시를 하려고 하지 않고 바른 법을 펴는 곳에, 어디예요? 어디예요? 법왕사. 법왕사에 와서 이렇게 보시를 하시게 되면 법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자들은 이런 7가지를 지키게 되면, 이런 7가지들을 잘 투지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새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열반제일이니까 부처님, 여러분들 열반 부처님이 가신 지가 벌써 255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법이 2558년에 지금까지 유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제가자들이 2558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법이 새하지 않도록 지켜왔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또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 법이 새하지 않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 새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이윤이 네 가지 정도 되는데, 가장 첫째가 뭔가 하면은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법과 율이 뭐예요? 법이 뭐예요? 법이 뭘까요? 법이 무슨 법? 무슨 법? 헌법? 응? 헌법인가요? 네, 헌법 아니죠? 우리 부처님의 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되도록 하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이제 본론을 가봅시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뭘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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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의 가르침이 뭘까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 한번 봅시다. 자,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차트를 넘겨주셔야 제가 보실 텐데요. 부처님의 법이 뭘지 알아요? 자, 부처님의 법이 우리가, 여러분들 법정스님 기억하세요? 법정스님의 가장 유명한 책이 뭐예요? 무수원유. 자, 이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자, 스님들은 삿갓 쓰고, 자, 누비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부처님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까요? 자, 그러면은 파란 마음처럼 순수하게 사는 거? 이런 거 말씀하셨을까요? 자, 부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순수하게 사는 거? 과거에 부처님, 서가모니 2558년 전에 열반하신 서가모니 부처님뿐 아니라 그 외에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뭘 말씀하셨냐 하면은, 자, 이 한문이에요, 그렇죠? 자, 재앙막장하고 중성공행하라, 자전기하면 시제불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넘겨주세요. 계속 넘어가세요. 자,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고 자신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부처님이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 보이시나 봐. 저도 눈이 침침하긴 해요, 요즘 저도요.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걸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첫째가 뭐예요? 악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법국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법국경에 부처님 초기에 성도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악이 뭐예요? 악이 뭘까요? 네? 나쁜 거. 맞아요. 나쁜 거 맞아요. 아유, 나쁜 거, 진짜 나쁜 거. 뭐가 나쁠까요? 네? 악이 뭐예요? 누구한테 나빠? 남을 괴롭게 하는 거. 맞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악이라고 하면 남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악이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는 거. 너와 내가 함께 괴로운 게 악이에요. 그 다음에 선은 뭘까요, 그러면? 좋은 거. 누구한테 좋은 거? 나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은 거. 그리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해로운 거 안 하고 너한테도 해로운 거 안 하고, 나한테 좋은 거 하고 너한테 좋은 거,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안 길죠? 여러분들 이제 저는 서울에서 전철을 가끔씩 타게 돼, 자주 타는데, 전철 타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불교가 뭐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불교는 마음을 길게 대답하셔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돼요. 악을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나를 밝히는 게,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나를 어떻게 밝혀나가느냐. 우리는 기도를 법왕사에 와서 부처님 전에 도성모아 기도하고 스님을 봉양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행위를 스님이 가르친 대로 잘 따르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은 맑아지고 편안해지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나를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쵸?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나를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51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설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설법들을 하는 이유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보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선은 차분하고 이렇게 맑은 마음이래요. 이렇게 선을 행하게 되면 주변이 맑아진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착하게 살기 쉬워요? 저는 머리를 깎고 이렇게 살아보지만 안 쉽어요. 근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좀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안 쉽더라고요. 어때요? 잔잔한 호수에 뭘 던져요? 돌을 던져요. 누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던지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흔들려요. 어떻게 흔들려요? 상처받는 어떤 저걸로 가슴을 앓으면서 쓰다듬게 돼요. 상처받은 영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영혼?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왜? 살아오면서 나날이 사람들과 접하면서 나의 마음은 이래 안 이랬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게 돼요. 몰라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니한테 주나 봐라.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을 꽁꽁꽁 닫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힘들어지고 나는 불행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행복한가요? 마음의 문을 꽁꽁 닫으면 안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돼요?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런 삶을 꿈꾸고 있는데, 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한 몇십 년 전 내가 결혼할 때,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때, 그 순간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어떤 삶을 꿈꾸셨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셨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셨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셨죠, 그렇죠? 어떻게? 아이들은 정말로 내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부모 시어른들은 다 나를 이뻐해주고, 내 남편은 나를 잘 위해주고, 이렇게 살고 싶으셨죠. 그래서 뭘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어요. 그쵸?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아들을 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바랬어요? 내 아들은 만능재주꾼이야. 내 아들은 영재야. 천재인가 봐.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랑을 했죠. 그렇게 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시집장가를 가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나는 노년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가 되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되셨나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꿈 큰 거 없었어요. 그쵸? 이런 거 아니었어요? 어때요? 제가 틀렸나? 잘못 짚었나요? 네. 이런 삶을 꾸고 싶었는데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해요? 네. 돈 있어야 되겠네. 돈 없나? 돈 벌어야겠네. 돈 필요하죠? 그쵸? 요즘 노후 대책에 돈이 무지 필요하대요. 요새는 100세 인생이라고.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돈 많이 모아 놓으셨어요? 많이 모으셨어요? 쓸 만큼 모으셨어요? 됐네요. 그럼 어떻게 모으셨어요? 자, 열심히 일해서 벌었죠. 열심히 일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일하다 보니까 못 쌓여요. 스트레스 쌓이죠. 이분들 어때 보기에? 스트레스 쌓이는 모습 같죠? 네. 스트레스 쌓이니까 풀어야겠죠. 어떻게 풀었어요? 아유 오늘 한 잔 땡기자. 이러면서 어때요? 한 잔 땡기고 갑시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한 잔 하고 옵니다. 그러는 남편은, 아내는 집에 들어와서 남편만 일해요? 우리는 혼자 벌어도 되나요? 안 되죠. 같이 벌어야 돼요. 같이 버니까 어때요? 같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벌었는데 당신만 버냐고 이러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자꾸 넘어가네요. 빨리 넘어가시네요. 고맙습니다. 빨리 넘겨주셔서 이렇게 자다가 남편이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 뭐하나 싶어하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애는 뭐하고 있어요? 게임하면서 이렇게 빠져있어요. 이거 보면 어때요? 속에 뭐가 생겨요? 열이 확 치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확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딸내미는 하나 있는 것이 학교만 가면 애들을 치고 다니네요. 애들을 맨날 이렇게 때리고 다녀요. 요즘은 애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 불려가요. 학교 불려가면 어떻게 돼요? 불려가면은 선생님한테 듣고 오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그럼 뭐라고 해요? 어휴, 집에서 애들 도대체 어떻게 키웠냐고.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요? 아내는? 당신은 뭐했냐? 이렇게 하면서 옥신각신해요.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서면 출근을 하고, 이렇게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아야 될 말까지 옥신각신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돼요. 자식도 싫어, 그 다음에 남편도 싫어, 다 싫어요. 내 인생은 뭐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 싫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 않나요? 이게 뭐야? 이런 인생을 꿈꾸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와서 자살로 가게 되죠. 그러면 내가 꿈꿨던 인생은 뭐예요? 큰 거 없잖아요. 뭐예요? 가정의 화목, 행복,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 외에는 다른 거 없었죠. 그쵸? 근데 뭐예요? 살아보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상처를 입게 되는 걸까요? 왜?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는 불행하게 느껴요. 그쵸? 그럼 이 불행이라는 게 뭘까? 나를 불행하라는, 우리가 아까 불교가 뭐라고요? 응? 칠불통계인데, 칠불통계가 뭐야? 불교가 뭐라고 그러면 칠불통계래요. 칠불통계가 뭐예요, 그러면? 그쵸. 네. 악을 짓지 말고, 가장 먼저가 뭐예요? 악을 짓지 말고. 악이 뭐라고요? 제왕망자. 예, 맞습니다. 한 분도 잘하시네요. 여기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봐요. 주짓수 대단하십니다. 주짓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 도망가 주짓수님은 우리 신도님들 교육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체계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르치고. 이렇게 불행하게 하는 악이 뭐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나를 나쁘게 하고 누구를 해롭게 해요? 주변을 해롭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 거. 그럼 나를 해롭게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나를 해롭게 해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욕심. 또 뭐예요? 자,
나오는데 악의 규정을 한번 해볼게요. 부처님이 악을 어떻게 규정을 짓냐면은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하대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나한테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온대요. 그게 악이래요. 자, 아까 욕심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쵸? 욕심, 악입니다. 그쵸? 왜? 욕심 많은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들 욕심이 많아. 어떻게 저렇게 탐욕스럽지? 아우, 저 사람 너무 욕심사나워. 라고 여러분들이 뭘 해요? 뒤에서 뒷담화 안 하시나? 안 해요? 역시 보감사 신도님들은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안 하시나 보네요. 역시 법답게 사시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행복해요? 네, 싫잖아요. 그렇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나를 비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기피하는 대인기피증이 걸려요. 그 가장 큰 애들은 그 탤런트들 있죠? 탤런트들 댓글 보고 어때요? 우울증 걸려고 자살까지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비난받게 되면 나한테 내가 힘들어져요. 힘든 게 뭐예요? 나쁜 결과가 나한테 온다는 거죠. 나쁜 결과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불행해진다고 불행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나한테 나쁜 결과가 오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나쁜 결과 오는 것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까요? 도대체 뭐가 있어요? 나쁜 결과 오는 것들이. 나쁜 결과 오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알아야지. 나쁜 결과 오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아까 탐욕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부처님은 이렇게 그냥 나쁜 거 하지 마라. 그냥 이러면서 감면적으로 얘기 안 해요. 나쁜 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부처님은 알려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나한테서 제거해버리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규정을 내려갖고 어떻게 이 14가지를 제거하게 되면 나는 행복해진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14가지가 뭔지 한번 볼게요. 성내, 질투, 인색함, 후회, 탐욕, 사견, 자만,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게으름, 그 다음에 의심. 이런 14가지들을 내 삶 속에 없애게 되면, 내 삶 속에서 제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진답니다. 내 마음이 편해진답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그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할까요? 선의 상태,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면서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한테 좋은 결과가 와요. 좋은 결과 뭐예요? 좋은 결과 뭐예요? 주변 사람이 나를 칭송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응? 모르시나 보네? 에이, 여러분들은 성도 못 나가겠다. 이러면 명예가 생겨요.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게 되면 명예가 생겨요. 명예와 함께 뭐가 따라와요? 부가 따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자와 제가자의 삶은 다릅니다. 제가자가 누려야 될 행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첫째가 뭐냐면은 가장 첫째가 뭘까요? 소유의 행복이에요. 많이 벌어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벌어래요. 비난받는 방법으로 버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라고 부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게 너무 많이 가져다 줘요.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그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생긴다는 거죠. 일이 술술술 잘 풀리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제가자가 누려야 될 행복, 첫째 행복, 소유의 행복. 내가 많이 열심히 일하고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행복이 뭘까요? 이 팁입니다. 이 본문에 안 포함되는데.
두 번째, 왜냐하면 법왕사 신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스님을 모시고 열심히 수행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 되라고. 두 번째 팁이 뭐예요? 팁이 뭐냐면, 두 번째는 나누는 행복이에요. 베푸는 행복. 소유했으면 그것을 함께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 내 가족들. 부처님은 어떻게 나누는 법도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어떻게 나누는지 배분법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회가 된다면. 주시신 기회가 된다면입니다. 자, 이렇게 배분법은 오늘 설명을 안 드리고, 그러면 누리는 행복. 소유를 했으면 그것을 누려야 돼요. 누리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뭐가 더 생겨요? 명예가 누리면 누릴수록, 재물을 베풀면 베풀수록, 내가 가진 것을 마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뭐가 생겨요? 돈이 더 생기고 칭송이 더 생겨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자가 소유의 행복을,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요? 빚이 없어요. 빚이 뭐예요? 햇빛? 아니고 대출입니다. 은행 가서 돈 빌릴 일이 없어요. 주변 사람한테 전화해서 돈 좀 빌려줘,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빚없는 행복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이 충성하게 되니까 나는 무슨 행복을 누리게 돼요? 비난받지 않는 행복. 그래서 제가자들은 이런 네 가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불행의 요소들을 제거해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행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불선의 요소들, 나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14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14가지 안 많죠? 몇 개 안 되죠? 손가락 10개 딱 펴고 한 손만 더 펴면 돼요. 그리고 이 나손 필 필요 없어요. 한 손가락 접어도 돼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14가지만 제거하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아, 시간이 없네요. 자, 그러면 많이 한번 가봅시다. 자, 첫째가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잘 아시죠?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리석음은 잠재적인 어리석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잠재적인 어리석음이고, 둘째는 뭐냐 하면은 일어나는 어리석음이에요. 잠재적인 어리석음은 수행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고, 일어나는 어리석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와갖고 들어오면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요즘 시대가 평생교육 시대는 아시죠? 네, 요즘 평생교육 시대예요. 여기 법왕사에 와서 여러분들 법문 듣는 이유가 뭐예요? 알아서 내 삶을 밝게, 그렇게 되면 무지 어리석음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게 사는 법을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법문을 들어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들어도 모르시나? 이거 하게 되면 진짜요.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면 이 일어나는 어리석음, 1차적인 어리석음은 제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륜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삶의 연륜을 가지고 그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지혜를 활용하게 되면 어리석음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연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들뜸이에요. 들뜸. 마음을 항상 들뜬다는 게 뭐예요? 들뜨는 거. 손가락 막 깨물고, 다리 막 끌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들뜸이라고 해요. 들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들뜸인데, 마음이 들뜨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들뜸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고요하게 해서 지혜가 생겨날 때, 그때 모든 일을 하라고 부처님 말씀하고 계세요. 들뜬 삶을 살지 말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세 번째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스님. 감사합니다. 양심 없음. 양심을 가지래요. 양심 없음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수치심 없음입니다. 지금 넘겨주셔야 됩니다. 양심과 수치심은 같은 거예요. 양심과 수치심은 뭐예요? 부끄러운 줄 아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양심과 수치심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부끄럽다 라고 아는 거예요. 양심은 왜, 양심과 수치심의 차이는 뭐냐면, 양심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때 일어나는 거고, 내가 적어도 내가 법왕사 신도인데
내가 불교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양심이에요. 나 자신을 존중하는 거.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느 집안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수치심은 뭔가 하면 내가 속한 집단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가 속한 집단 우리 보방사 주지스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보방사 주지스님의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런 양심 없는 행동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심과 수치심은 양심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나타나고 양심 없으면 나타나고 수치심 없으면 내 주변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때 아이들이 반항하고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주변에 내 가족들에 대한 존중감이 없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양심 없는 행동들, 아이들이 폭력을 쓴다거나 반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주변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주변 사람 누구의 부모님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반항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다음 스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냄입니다. 성냄. 짜증 많이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성냄 뭔지 아시죠? 성냄은 마치 부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들 프라이팬 있죠? 팬, 냄비를 가스레인지에다 얹어놓고 불을 탁 켜요. 빨갛게 달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들 고기 덩어리를 탁 얹으면 어떻게 돼요? 지지지 하는구나. 지지지 하는구나. 네, 그래요. 네. 지금 지지지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지지지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처님은 성냄의 그 탐욕입니다.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웃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했지만 저는 탐욕이 아니고 여기 나온 게 성냄이네요.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성냄은 뭐냐면은 부처님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성냄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들 독사 아세요? 뱀? 길 가다가 나도 모르고 뱀을 탁 밟았어요. 그럼 뱀이 어떻게 돼요? 고개를 탁 들고 바로 쏴버리죠. 내가 의도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탁 쏴버려요. 여러분들 뱀한테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왜 죽어요? 독이 온몸에 퍼져서 물린 자국은 어때요? 조그만하죠. 근데 온몸에 독이 퍼져요. 성냄은 마치 이와 같대요. 여러분들이 성을 내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선건정자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이 성이 마비된다고 하죠. 그 말입니다. 화를 내게 되면 모든 선건정자들이 내 마음속에 다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온몸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모든 선건정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남아요? 악만 남잖아요. 그렇죠? 선건정자 선이 사라졌으니까 악은 뭐예요? 누구를 힘들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 이거 화라는 거 스트레스라는 저걸 내갖고 뭉치죠? 왜 뭉쳐요? 스트레스가 화거든요. 여러분들이 화가 마음속에서 저게 싫어 짜증나 화라는 게 하고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하고 소리 지르는 이게 화가 아니에요. 짜증 그 다음에 싫어함 두려움 이런 게 다 화의 종류라고 부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 하면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 쌓여요.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폐암, 간암, 무슨 암 하면서 암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암 생기면 좋아요? 아따 행복해라. 암도 나와 함께 자라주리라. 나는 자비심이 많으니까. 뭐 이래요? 어때요? 아니죠?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가족들은 어때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렇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낼 일 있으면 안 내지 말고 마음속에서 화를 조금 이따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화를 제거하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죠. 화를 내게 되면 누구한테 해로워요? 나한테 해로우니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화를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9가지로 설명하고 계세요. 자, 스님. 이 9가지 원인이 뭐냐면은 누가 나를 괴롭혀요. 과거, 현재, 미래로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괴롭혀요.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로 내가 싫어하는지만 꼭 골라서 해. 이렇게 되면 누구나 모두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다 화를 낸대요. 사람뿐 아니라 개도, 짐승도, 모든 유전물이 뭐예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런 경우에는 모두 다 화를 낸다는 거죠. 화를 내는 원인이 이런 9가지밖에 없대요, 부처님이.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혀요.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지만 꼭 골라서 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화를 낸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면은 화를 안 낸다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아이들이 나한테 화를 냅니다. 왜 안 해요? 이 9가지 원인에서 해요. 그러면 이 9가지 원인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안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낼까요? 안 내고 어떻게 돼요? 기뻐하겠죠. 화의 반대가 뭐예요? 나를 기뻐하고 나를 따라주고 자애심을 내고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 짱. 우리 아빠 짱.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더더욱 따르고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9가지 원인 외에는 없다고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9가지 원인을 삶에서 제거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을 화를 누가 내요? 나만 내나요? 상대도 내죠. 상대가 화를 내면 여러분들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그러면 화내는 원인이 상대가 하는 원인이 뭐예요? 이 9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9가지 원인들을 제거해주게 되면 상대가 나한테 뭘 해줄까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웃어준다는 거죠. 나를 향해서. 웃어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나도 좋아.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웃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으신가요? 넘어가 봅시다.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가be 하고 하면서 제가 괜히 말했어 라고 후회를 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안 좋은가be? 그러면 안 좋으면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뭔 일을 했으면 그것에 이미 지나간 것을 후회는 왜 해요? 후회가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요? 후회는 왜 일어나냐면 과거에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후회를 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만 하나요? 저도 합니다. 아까 웃으라고 할걸. 이렇게 하면서 후회를 해요. 그러면 웃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웃도록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는 지금 하면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했을 때는 지금 하면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해야 될 일을 안 했으면 지금 하면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는 지금 안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후회하지 말고, 머리 싸매고, 머리 꽁꽁 두려매고, 후회하지 말고, 후회할 시간에 지금 현재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 안 했으면 하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부터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후회의 14가지 요소 가운데 후회를 하나 제거해버린다는 거죠. 불선의 요소 가운데.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은 인색함입니다. 자, 인색함이 뭐예요? 인색함. 뭐죠? 째째야. 째째한 거예요, 째째한 거예요. 이게 왜 나타나냐면, 나의 성공이 있어서 나타나요. 인색하다는 의미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인색함이에요. 원인이, 일어나는 원인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기 때문에. 자, 인색함의 종류는 5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주거에 대한 인색함, 핏줄, 부, 명성, 지식에 대한 인색함입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릴 때 땅 따먹기 하셨죠? 땅 따먹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땅에 들어오지 마. 이런 거예요. 그렇죠? 왜? 내 땅이니까. 여러분 땅 사시죠? 예, 지금은 부동산을 많이 안 사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부동산 투기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집, 내 땅 하잖아요. 그렇죠? 이 주거에 대한 인색감. 내 집에 누가 들어오면 좋아요? 자, 내가 이게 내 땅이니까 누구든지 와서 사세요. 이러나요? 안 그러죠.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요. 이거 주거에 대한 이런 것들입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보면은 내 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하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주부에 대한 인색함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다음 핏줄에 대한 인색함. 여러분들 요즘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 외국인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좀 싫어했죠. 그렇죠? 왜 그랬죠? 이 핏줄에 대한 인색함 때문에 그래요. 단일 민족 이러면서. 단일 민족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류 진화상. 왜냐하면은 이게 옛날에는 그 왕족들끼리 이렇게 결혼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왜 왕족들끼리 결혼을 했냐면은 핏줄이 섞이는 게 싫으니까. 그리고 왕족들이 결혼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겨요? 자꾸만 기형이 생겨나요. 왜? 자기들끼리 근친상간을 하게 되니까. 근친상간하면 어떻게 돼요? 근친상간을 막는 이유가 뭐예요? 인류의 진화를 방해하거든요. 자꾸만 장애가 생겨요. 장애인이 만약에 내가 좀 그러니까 좀 불편하게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한 분이 집에 있으면 어때요? 행복해요?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핏줄에 대한 인생은 별로 안 좋다. 그거 하지 말라. 함께 모든 사람들 다 평등하고 모든 인류의 모든 존재하는 생명 사람들은 다 동등하니까 함께 사랑하면은 함께 살면서 함께 자손을 번창시켜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 자, 아까 돈 받죠? 돈 보니까 어때 기분이? 아싸 좋은 거 안 그래요? 자, 어때요 여러분? 자, 보살님, 저기 앞에 우리 여기 보살님 계시는데 굉장히 후해 보이셔요. 넉넉해 보이시고 참 간대해 보이시고 인자해 보이시고. 보살님, 저가 서울 올라가는데 가서 제가 좀 활동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주실래요? 네? 주실래요, 보살님? 안 물으시네. 얼마나 필요한지도 안 물으세요. 보살님 좀 주실래요? 네. 여러분들 제가 돈 달라고 하면 줄까요, 여러분? 주셔요? 예, 수고하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손 들어주세요. 안 드시네. 안 드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날아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누고 싶으세요? 안 나누고 싶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갖고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안 나누고 싶어요. 물질적인 거 갖고 있으면 내 거 안 나누고 싶어요. 근데 나누면 2배가 된대요. 나누면 2배가 된대요. 뭐가 생겨요? 저 사람은 간대해, 인자해. 그 다음에 함께 나누니까 뭐가 생겨요? 사람들이 요즘은 공짜 있어요? 공짜 없어요. give and take. 영어에서 잘 모르겠구나. 주면은 받아요. 주면은 받는다고요. 제가 인도에서 공부해서 영어를 좀 합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가 막 나오죠. 네, 주면은 항상 받아요. 1개를 주면 2개를 받아요. 2개를 주면 4개를 받아요. 4개를 주면 10개를 받아요. 이렇게 늘어간대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나요? 부와 함께 명성도 생겨난다는 거죠. 나누게 되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뭘 올려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양물을 올리는 겁니다. 함께 이 공양을 올리면은 부처님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누가 드세요? 함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공양을 드시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축원을 해줍니다. 뭐라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공양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이 공덕으로 모든 일 잘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축원을 해준답니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좋은 에너지가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니까 일이 술술술 잘 풀리면 뭐가 생겨요? 오늘 주제가 돈인 같네. 돈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난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요즘은 인기가 별로 많지가 않지만 옛날에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TV 앞에 앉아서 봤죠. 그렇죠? 나만 이쁘시고 요즘은 나만 이쁘시고 싶은 생각에서 뭘 해요 또? 성형수술 하잖아요. 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 나누고 싶어요? 하다못해 줄반장이라도 하겠다고. 줄반장이라도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보다 내가 하면 좋잖아요. 반장 맞나요? 몇 명이에요 반장? 한 명이잖아요. 왜 한 명일까? 나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니까. 여러 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인색함. 지식, 법에 대한 인색함입니다. 법에 대한 인색함은 뭐냐면 내가 아는 거 안 나누고 싶어요. 내가 아는 거. 저는 법에 대한 인색함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머리를 깎고 이게도 나름 스님이잖아요, 그렇죠? 나름 스님이면 진짜 스님인데 제가 스님인데 제가 그 인도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중동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평화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중동 문제가 한창 2009년도에 좀 시끄러울 때 그때 이제 그 종교인들이 중동을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이제 그때 많이 가게 됐는데 거기도 제가 최연소자였고 각 종교인들 가운데 제가 최연소자였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가는 이유가 영어 좀 한다고 갔어요. 다른 이유는 한 개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단에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이 봤는데 그분들이 모두 다 노학자였어요. 목사이면서 신부이면서 원불교 교우이면서 다 종교인이면서 뭐였냐면은 그 교수님들이었어요. 각 대학에. 교수님들 노학자들이니까 교수님들 뭘 좋아하느냐면 특히 불교 스님들은 공부하는 거를 안 좋아하세요. 저를 비롯해서.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공부하는 걸 무지 좋아하세요. 그래서 시간만 15일 동안 저희들이 그 중동 수련을 하면서 이제 그기에 중동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보고해야 되는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니면서 일정이 빡빡한데도 시간만 나면 뭘 하냐면 공부하세요. 그래서 하루는 저보고 스님이 제일 따끈따끈한 학문을 공부하고 들어왔으니까 학문 공부한 거를 지금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거기서 이제 같이 제가 아는 것들, 불교는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물론 거기 계신 분들 다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다들. 왜냐하면 타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이지만 불교에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인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들 말고 초기 불교의 가르침들은 접한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다고, 제가 인도에서, 중동에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저한테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우리 신학대학에 와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한 학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내가 머리 깎고 스님이 공부를 하러 가고 10년을 넘게 제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 아까운 지식을 왜 신학대학 가서 가르쳐주지? 이 사람들 내가 가르쳐주면 분명히 써먹을 거야.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아휴 안 가야지 라는 생각이 돼요. 이게 법에 대한 인색함이에요. 제가 이렇게 초기 불교를 공부를 부처님을 가르치면 배워가지고 법의 인색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내가 속으로 안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생긴 게 또 조금 이렇게 막 생기진 않았죠? 제가 좀 이렇게 나름 좀 이렇게 조금 스님답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스님답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속으로는 이렇게 조금 안 가야지? 라고 속으로 새침하게 하면서 겉으로는 아주 간대하게 이렇게 참 젠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목사님 요즘 제가 가서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이 너무 오늘 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못 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서 한학기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받고 나중에 밥이나 한번 합시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는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3번 전화가 왔어요. 3번 전화가 왔는데 다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뭐라 했는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산중에 들어가갖고 이제 조금 우리 절에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하루는 앉아 있는데 조금 이제 앉아갖고 조금 이렇게 명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머리 깎았잖아요, 그렇죠?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겠다고 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뭔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린가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아 우리 하느님 이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 뭔 소리지? 귀를 쫑긋하게 들어보니까 이 소리가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이 소리가 여기 날 게 아닌데. 근데 밖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분들께 아 여기는 스님들 수행하는 공간이니까 여기서 하시지 말고 저 밑에 내려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라왔는데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뭐가 있나요? 저 사람들 왜 안 가지? 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돼요? 안에서 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생겨요? 이 법에 대해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다 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또 나름 박사잖아요. 빨리 캐치를 해요.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만약에 신학대학에 가서 그렇게 요청을 할 때 불교가 이런 것입니다. 불교는 사라질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불교는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 봉인사 9시 뉴스에 나오겠죠? 봉인사 땅 밟기, 절 땅 밟기 하는 이유가 뭐였죠? 부처님 무너져라, 부처님 불교가 없어졌으면 이 땅에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땅이 건설되기를 함께 사는 세상인데 그렇게 불교가 사탄의 종교가 돼버린 거죠.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가슴을 쳤어요. 제가 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와도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얼마 안 있다가 누군가 어떤 그 명동에 있는 교회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명동에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셔가지고 사순절 기간에 와서 스님이 강의를 좀 해주시고 불교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얼른 예 알았습니다. 언제 가면 됩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는 얼른 쫓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살님과 친한 게 아니고 거사님과 친한 게 아니고 형제 자매와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형제 자매와 친한 스님이 되어서 요즘은 제가 올해 한 3개월 전부터는 보살님들과 이렇게 조금 전화통화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항상 형제 자매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과 친한 그래서 사람들이 저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말씀을 하는 스님이 되지만 제가 그래도 스님입니다. 이런 스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에 대한 인색함이 이렇게 뭘 가져와요? 나쁜 결과.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펴지시 잘못 이해하도록 만든 게 누구 탓이에요? 나의 인색함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인색함은 좋은 것이 아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5가지 인색함이 있는데 이런 5가지 인색함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질투입니다. 질투 아시죠? 질투를 하게 되면 윈윈을 못해요. 윈윈이 뭐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자꾸 영어가 나오네. 그쵸? 네, 영어 잘하죠. 윈윈이라고 하고 그쵸?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안 됩니다. 왜? 누군가가 나를 질투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거 알려주고 싶어요?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고 싶어요? 안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금 시간이 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은 뭐냐면은 아까 가스레인지에다가 뭐 얹어요? 냄비를 얹어요. 그래갖고 불을 켰어요. 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냄비가 벌겋게 달아오는데 그게 뭐 났다고요? 고기 때문에 틈났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래 지지지만 하나요? 서울 지지지만 해요? 요새는 코팅돼갖고 좋은 프라이팬 나오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코팅된 프라이팬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잘 몰라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그 코팅 안 된 그 냄비에다가 고기를 탁 고기등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거 뒤집어지려면 한번 뒤집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잘 뒤집으시나요? 안 돼요. 왜? 눌러붙어서. 탐욕이 그와 같답니다. 탐욕, 어떤 것을 보고 내가 저거 좋아 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서 안 띄져요. 좋아가지고 꼭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이게 너만 그래요? 나만 그래요? 아니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물들은 다 그렇대요. 탐욕의 성질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안 놀라고 한대요. 이런 것이 탐욕이랍니다. 근데 탐욕, 내 거 아닌 거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자 장난감을 사러 갔는데 엄마는 안 사주려고 하죠. 근데 저 갖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울죠. 왜 울어요? 갖고 싶어서. 울면 행복해요? 우는 게 뭐예요? 불만족의 표현이잖아요. 나 지금 안 행복해. 저거 가져야 행복할 거야. 이렇게 안 행복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래서 탐욕은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탐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 거 아닌 거, 어른이 내 거 아닌데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요? 새고랑 차고. 뭐 먹어요? 콩밥. 여러분 콩밥
내 거 아니까 내가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도둑놈 해가지고 어디 가요? 가요. 콩밥 먹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 콩밥 먹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가서 꼭 갇혀가고 콩밥만 먹어야 돼. 꼬여꼬여. 그러니까 안 행복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잘못된 견해. 잘못된 견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 잘못 빠져가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만약에 모든 재산을 누군가에 갖다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누구 가족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요? 행복하세요 가족들이? 안 행복하다는 거죠. 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잘못된 견해들이. 그 다음에 잘못된 견해 하나 또 우리가 남북한이 옛날에 6.25 때 왜 싸웠어요? 네, 사상 때문에 싸웠어요. 이념 때문에. 그쵸? 그러면 서로 가족들끼리 옛날에 6.25 때는 그쵸? 가족들끼리 사상이 달라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죽이고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행복했나요? 안 행복하다는 거죠. 이런 견해들, 함께 사는 세상이니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해서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변할 수 있고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변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내 거라고 할 수 없다는 것, 내 사상만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견해를 내 사상,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견해들이 뭘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된다는 거죠. 이런 견해들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불행하게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아만입니다. 아만. 자, 잘난 척 하는 거죠. 이거 안 보이네요? 잘난 척 하는 거. 공주병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공주라면 뭐부터? 공주 좋은 거죠? 공주 안 좋아요? 왕자 안 좋아요? 좋은 거잖아. 근데 뒤에 병 붙었어요. 병이라는 거죠. 그쵸? 이거는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표현할 때 정신적인 광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광기인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들한테 가고 싶어요? 별로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힘들어지죠.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부처님은 정신과 우리와 육체와 그 다음에 정신은 굉장히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계세요. 정신이 게으르면 그 다음에 몸도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몸이 게으르면 정신도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 자 여기 안 보이나 본데요. 저게 뭐냐면은 컴퓨터입니다. 위에 애는 뭐에 책상에 컴퓨터를 위에 얹어놓고 누워가지고 컴퓨터를 보고 있어요. 보이세요? 그림이 보이시나요? 얘가 이 정도로 게으릅니다. 누워서 앉아있는 것도 힘드니까 누워갖고 컴퓨터 보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 만약에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한가요? 안 편하다는 거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게으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기 일을 할 수 있나요? 성취감을 맛볼 수 없게 되죠. 만족감을 맛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취감, 만족감을 맛볼 수 없게 되면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삶의 실패 연속을 일으키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삶이 피폐해지면서 뭐가 안 생겨요? 또 돈 안 생기네. 또 돈으로 가네요. 네, 돈이 안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난하면 행복하세요? 그쵸? 부처님이 가장 첫째 행복이 뭐라고요? 제가 잘 누려야 될 행복? 열심히 일해서 소유의 행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얘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 마지막 의심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의심은 뭐냐면은 이게 빨리어는 제가 부처님 당시에 사용하는 인도말을 배웠어요. 부처님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가 뭐냐 빨리어인데 빨리어를 제가 전공을 했거든요. 그게 부처님 당시 부처님 나라 말로 의심이 뭐냐면 위찍기차라고 해요. 위찍기차가 뭐냐면 위가 없다는 말이고 찍기차가 약이에요. 약이 없는 거예요. 의심은. 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는데 약이 없어. 어떻게 돼요? 네? 고칠 수가 없죠.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으면
좋아요? 나는 죽을 거야. 서서히 말라 죽을 거야.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단 말이죠. 그래서 의심은 내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약이 없대요. 의심은 제가 약이 없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 14가지, 우리가 본 14가지 기억하고 계세요? 첫째가 뭐죠? 반복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 14가지, 이것들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4가지 안 많죠? 이거 쉽죠? 이렇게 하면 이것을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 제거하면 된대요. 자, 이거 제거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안 쉽다고요. 그쵸? 왜 안 쉬울까? 안 쉬워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14가지를 제거하기 위한 조건, 이 안 쉬우니까 14가지밖에 안 돼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에 정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의 조건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그 첫째가 뭘까요? 좋은 곳에 살아라. 좋은 곳이 어디예요? 자, 대구의 강남이 대구의 강남이 수성구라면서요. 그쵸? 네, 수성구에 살면 되나요, 그러면? 수성구에 살면 나는 행복해져요? 그 얘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좋은 곳에 살아라고 말하는 좋은 곳은 어디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건가? 그곳에 내 몸을 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려고 해요. 아이스크림 장사하려면 자 알래스카에 가서 아이스크림 장사하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더운 곳. 그렇죠? 그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사 비즈니스 장사를 한다거나 뭐 일을 할 때 목을 많이 따지죠. 그렇죠? 그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건가에 그곳에 내 몸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저 같은 경우 우리 스님들 어때요?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살아야 돼요? 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스님이 밖에 살면 어떻게 돼요? 수행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 와요? 절에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할 건가 그곳에 내 몸을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자, 좋은 사람 누구예요?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앞에 있는 스님 좋은 스님. 맞아요? 네. 인물도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지스님도 좋은 스님. 우리 주지스님 좋은 스님. 우리 여기 계신 스님 좋은 스님. 그래요? 네. 그렇다네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는 박수입니까? 주지스님께 주는 박수입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살님, 저한테 아까 돈 주시려 하셨잖아요. 왜 안 주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꾸 제가 매일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이럴 줄은 몰랐어, 그 스님. 라고 하시죠? 네, 이럴 줄은 몰랐어. 좋은 사람이 어때요? 어떤 사람 바뀌어요? 안 만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전화통화도 안 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보살님들 아이들 있죠? 내 속으로 내 낳은 자식 어때요? 좋아요? 맨날? 나쁠 때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사랑해서 만난 내 남편, 내 아내 어때요? 좋아요? 그쵸? 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좋은 사람. 그쵸?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은데 저는 그래서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 다 좋아해요. 저한테 못하면 다 싫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면 좋아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건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상대도 나한테 잘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별로 인상 안 좋은 나한테 잘해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과 자꾸 마음을 열게 되고 친해지게 되잖아. 나한테 어떤 사람이 돼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잘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을 제어하는 힘입니다. 내가 뭔가를 뜻을 세웠으면 그것을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그 일을 성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하는 일이 다 어떻게 돼요? 성공을 하게 돼요. 성공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깁니다. 돈과 뭐가 또 함께 따라와요? 명예가 따라와요. 돈과 명예가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을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과거의 업이 좋아야 된대요. 과거의 업. 과거의 업이 뭐예요? 업이 뭔가? 네? 착한 일. 업이 착한 일이에요? 네. 과거의 업이 좋아야 된다. 업이 뭐야? 업은 초기 경전에서는 업을 행위를 업이라고 얘기해요. 이력자 쓰잖아요. 산문으로. 행위. 영어로 얘기하면 액션 자체를 업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는 왜 일어나요? 자, 여기서 제가 손을 들어야지 라고 손을 들었어요. 제가 손을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손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행위, 이거를 행위라고 하죠. 손을 드는 것을 행위라고 하는데 이 행위가 왜 나타나요? 내가 손을 들어야지 하는 의도를 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행위가 업인데 행위는 왜 나타나냐? 의도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의도를 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업이 좋아야 된대요. 과거의 업. 과거의 업이, 과거가 언제예요? 지나가는 거. 자, 지금 전생?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제가 법당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올라오기 이전 단계? 그것도 과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처음 시작하고 차트 넘겨주세요 할 것 이전에 그 단계도 어떻게 된 과거라는 거죠. 이 과거의 업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이전의 순간에 업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의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의도가 좋아야 되고 행위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는 얘기를 순간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으면서 어때요?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저 스님 저거를 적어갖고 내가 써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하면서 유용하게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프면 지루해 이거 다리도 아프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집중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그럼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오늘 너무 별로였어 라고 하면서 뭐가 생긴 짜증이 뭐라고요? 화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스트레스가 화가 생기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선근정자가 내 안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이 순간에 행위가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과거의 업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부처님은 후회하지 말라고 해서 과거 안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네 가지 조건. 첫째가 뭐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 살라.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다음 나를 제어하는 힘이 있고 네 번째가 어떻다고요? 과거의 업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는 거죠. 이 14가지를 이렇게 4가지를 갖추려고 애쓰거나 이 14가지 내 삶 속에 제거하려고 애쓰거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진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열반제일을 기해서 오늘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558년이 되셨습니다. 열반하신 지 2558년이 되셨는데 이런 2558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모두가 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도강사에 와서 이렇게 본문을 듣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14가지와 이 4가지를 여러분은 삶 속에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어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화를 제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자, 어떻게 하면 화를 제어할 수 있을까? 저는 부처님은 자애경을 부처님은 초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모든 생명이 행복해지기를 발언하게 되면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항상 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해지게 항상 발언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서 자해경을 함께 독송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해경 모두 합장하시고요. 합장하시고 제가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따라 읽어주십시오. 큰 소리로 마음에 새기시면서 모든 생명이 행복하여지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자해경을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자해경. 널리 이로운 일을 잘 아는 사람이 평온의 경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유능하고 솔직하고 고결하고 좋은 말을 하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아. 남에게 보시하기 쉽고 잡다한 일에 매이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슬기롭고 겸손하며 남의 일에 욕심내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난을 살만한 어떤 사소한 행동도 하지 말며 안락하고 평화로워 모든 생명 행복하여지이다. 이렇게 자애심을 닦아야 한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나 두려움에 떠는 범부나 깨달아 흔들림이 없는 성자나 예외 없이 긴 것이나 큰 것이나 중간 것이나 짧은 것이나 미세한 것이나 거친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사는 것이나 가까이 사는 것이나 이미 생긴 것이나 생겨날 것이나 모든 생명 행복하여지이다. 서로가 남을 속이지 말고 어느 곳에든 누구를 헐뜯지도 말며 분노에서든 정오에서든 서로에게 고통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마치 어머니가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지켜가듯이 그렇게 모든 생명에 무량한 자애심을 일으켜야 한다. 위로 아래로 사랑에 걸쳐 온 세상에 장애 없이 미움 없이 증오 없이 무량한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깨어있는 동안은 이 자애의 수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니 이것을 세상에서는 고귀한 삶이라고 한다. 삿된 견해에 매이지 않고 계행을 지니고 통찰력을 갖추어 감각적 욕망을 다스리면 그는 다시 윤회에 들지 않으리다. 모든 생명